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영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 성령님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배워서 모든 문제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지혜의 왕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늘 구의 공간은 49가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신비한 꿈을 꾼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신비한 꿈은 영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꿈입니다. 영적인 꿈은 순복음 계통의 교단 사람들이 잘 꾸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친근합니다. 중세시대 여러 신비가들은 이런 영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가들은 이 신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말씀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꿈을 꿉니다. 그 속에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경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겠죠. 성경적 분별을 통해서 그 꿈이 참 합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삶에 해가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 14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꿈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부터 35절은 왕에게 꿈을 설명해 줍니다. 36절부터 45절은 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이 장에서는 은밀한 일, 미스테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8절, 19절, 22절, 28절, 29절, 47절입니다. 은밀한 일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또한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장친대 우리
구약 신약 교수님이신 박동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 3명의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 다니엘 마음속에 이 바벨론에 대한 원수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눈 앞에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갑니다. 만약에 이런 원한이 계속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너희 나라 망해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박사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다 죽으면 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살려주고 또 우리 친구들도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구약에 공의가 있는데, 공의는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공정한 나라 통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습니다. 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이 주인공,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바벨론의 현자들은, 지혜자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꿈이 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 머리는 정금인데, 예,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가슴,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는데 신상이, 이것은 그 후에 나타날 메대 제국. 그다음 배와 이 허벅지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갈수록 나라들의 힘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박살내고 거대한 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는 다 멸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 말하죠. 위기를 대비해서 뭐 법조인, 그 다음에 의사, 경찰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 닥칠 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큰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닥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에 그들도 빠져들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는, 진정한 답을 주시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능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건강을 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기의 저편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맞는 기가 되시고 문제의 진정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 이제는 떨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없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